이러한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하는 자들에게 허락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외치며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이제 기뻐하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자유하십니까? 분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초막에 거하시는 당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느헤미야 8장의 말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여러분의 삶에 느헤미야 7장의 사건이 있어야 되며 6장의 사건이 있어야 되며 5장의 사건이 있어야 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느헤미야 8장의 사건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을 때 참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되면 좋죠. 하나님도 그걸 바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으려면 감정적인 몰입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 천하가 바라보는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이니 이 거저된다는 개념이 공짜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의 개념이며 은혜를 받을 만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자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어떤 그 단어로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물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뛰어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지느냐 부서지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느냐에 따라 시간과 상관없이 때로 하나님께서 익스프레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차가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가 짧아질 수 있겠죠. 임팩트가 하도 커서 하나님의 그 돌이키심이 워낙 강해서. 그러나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흐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렇구나 어떤 그럴 땐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그렇던 생각이 여러분 안에 차이게 되면 마음대로 삶은 마음대로 하고 어떤 일순간에 와서 하나님에게 좀 잘 보이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갚아주셨다라는 개념을 알고 하나님 이왕 갚으시는 거 그냥 이것저것 제대로 한꺼번에 그냥 막 다 갚으시고 공짜로 무임승차하려는 그런 악행을 마음으로 저지르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느헤미야 8장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소리를 많이 하느냐, 느헤미야 8장은 말 그대로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근데 부흥의 모습이 있을 때
부흥이 여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헤미야 8장의 삶으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선 성벽을 쌓게 하시고, 성벽을 쌓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사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목숨 걸게 하시고, 또 그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리라 하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삶을 살리라 결정을 하고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적군의 공격과 적군의 협박과 적군의 살인 음모와 모든 것을 다 겪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벽을 다 맞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그들의 중심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의 흐트러졌던 삶의 모든 그릇된 예배의 삶에 구멍과 허물어졌던 걸 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이후에야 드디어 느헤미야 8장의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함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장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본성에 거하였더니. 7장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세셨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스라엘의 죄의 숫자와 실수의 숫자와 후회의 숫자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쏟아부으셔야만 했던 분노의 날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시고 흘리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방울방울을 새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것이 마음 안에 온전히 새겨져 있는 자들, 예수님에게 자신이 하루하루 모아왔던 모든 향후 옥합을 깨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 내가 애써왔던 그 모든 허망함과 그 모든 바벨탑을 예수님 앞에 무너뜨립니다. 예수님, 나를 예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사 진정한 하나님의 참자식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모든 백성이, 그들을 보고 여기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는 말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재미있는 사실이, 에스라는 위타야한 이 말씀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서 우리 말씀 좀 전해달라고 모였다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부흥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여러분 7월 1일은요 오늘날의 양력 한 9월 10월에 해당되는 건데요. 1일은 그달 첫째 날에 해당됐고요. 그날은 유대인들이 노동을 중지하고 모여서, 즉 뭐냐면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신년 첫날을 기념하는 나팔절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날은 거룩한 집회를 위해서 나팔을 부는 날, 즉 번제와 특별한 제물을 드리는 날. 즉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날. 하나님께 우리가 다 완전히 다 태워드리리라. 그러나 그런 어떤 표현, 표출만이 아니라 직접 그들이 하나님에게 헌물이 되길 바랬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있었죠? 힘들었잖아요. 불가능하다고는 성벽이 무너진 걸 모든 백성들이 낙심하고 전혀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강하고 급하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벽이 재건축되며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신 일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제는 날마다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냥 몇 세기 만에 일어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걸 지금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세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는지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경험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다. 더 온전함이 들어가야 되겠다. 더 깊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거해야 되겠다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찾은 거예요. 말씀을 찾고 3절에 보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오전까지니까 적어도 6시간 이상. 새벽 6시면 새벽도 아닌데 우리 맨날 새벽 기도 그러면서 아침 기도 비슷한 이거,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 날이 희미하게 빛이 비치는 그 순간, 아직 엉검했던 그 순간부터 그들이 모였던 거죠. 무릇 6시간 이상. 근데 재밌는 게요,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 앞에서 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알아듣지 못할 만한 자는 안 했다는 거죠.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할렐루야. 당신이 바로 그 알아들을 만한 자가 오늘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알아들을 만한 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의 구편에 선자는 마띠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딱 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들이 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바랬습니까? 자기네들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필 수 없는 자라, 온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자라 생각되었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하셨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스라 앞에 쓴 것이 아니에요. 에스라도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펼치시는 일이 일어났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바로 그 소리가 부흥의 소리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부흥의 때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점검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셔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는 자이십니까? 당신이 바로 그 자라면 당신은 부흥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온 걸 알고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니 우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를 갈망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7절에 보니 예사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급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예레위 사람들이 같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나뉘어서 그 처소에 섰는 백성들에게 다른 소그룹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소그룹 성경 공부를 했죠. 여기 보니까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무엇을 말씀하였길래 그들이 울었을까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그 내용은 오늘 얘기를 안 하고, 그렇죠? 율법. 여러분,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말라로 그들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9절서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그들이 들은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함축해서 우리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08페이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며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자, 이것은 이 느헤미야의 그때의 사람만이 아니라 그 후세 사람, 그 전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같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희가 선 것은, 여러분 지금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때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하매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즉 모든 하나님 앞에 부흥을 열망하여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맹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 이 책을 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히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제일 위에 열조 누구 때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듣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그들이 울며 하나님께로 율법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율법을 깨달아 알고 묵상하였기에 울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가 갑자기 성경의 한 페이지를 열었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옳은 것을 알고 있으나 주야로 성경이란 책갈피를 피고서 그것을 눈으로 목소리로 읽고 내려가는 것만으로 말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분명히 전해드립니다. 말씀 앞에 진정으로 서 있으셔야만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행하겠나이다.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자이오나 하나님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약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니 하나님, 내가 눈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을 쪼개고 내 가슴이 하나님께 찢긴 바 되어 돌아오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는 자가 되실 때만이 오늘 느헤미야 8장의 삶을 여러분 안에 경험케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15장을 보면 오늘 그럼 그들에게 어떤 마음, 어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주로 아브라함에게 있던 여러 가지 일이 쭉 6시간 이상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러나 그들이 긴 시간 동안 전했던, 여러분은 평상시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믿고 그러나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럼 과연 그들이 어떠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사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즉 뭐예요? 내가 너를 막아주고 내가 너를 상도주고 내가 너의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물어봅니다.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직 잘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큰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우리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셨더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거시는 장면이십니다. 내가 너와 약속을 안 지키면 이 고기가 쪼개지듯이 약속을 안 지키느니 내가 쪼개지리라 대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숨을 거신 것이 보이십니까? 내가 차라리 쪼개질지언정 너희에게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리라 하신 이 하나님께서 3년 된 수양처럼 우리의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몸체 되신 그를 찢으시고 각을 내신 그 사이로 하나님이 맹세를 지키셨다고 선포합니다. 목숨을 건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라가 전했던 것입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계속 두려움으로 그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저희가 죽게 될 것이다. 저희가 공격을 받을 것이다. 저희가 성전의 완성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에는 아랑곳 없이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을 눈앞에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강하고 온전하게 들어왔겠습니까?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불가능하다고 그랬던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바로 그 이후,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그 엄청난 것을 누리고 경험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체험하며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하나님의 더 온전한 약속을 누리길 바라나이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경험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더 온전히 이끌리라. 내가 너희를 더 온전히 하늘나라로 이끌리라. 완전한 약속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구체적인 약속을 이제는 너희가 알라 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울었던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그 약속,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옵소서 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숨을 거셨다는 걸 알았기에 그들은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당신에게 목숨을 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쪼갠 몸 사이로 당신에게 거룩한 불로 다가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이 예수님 안에 우선 흘러들어와 예수님을 충만케 하시던 이제는 예수님의 그 쪼갠 몸 사이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바라보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이 거하게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 창세기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삭에게 일어났던 대표적인 일은 기억나십니까? 이삭이 이제 젊은 청년이 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너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22장 창세기 22장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절에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3일 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망을 했습니다. 내가 죽이더라도 그가 살리시리라. 그러나 그 쪼개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보다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30년 이상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골고다 언덕을 미리 바라보시고 마음이 쪼개지셨다고 선포합니다. 이삭이 그것을 눈치채고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7절에 보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 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으니 더 절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된다고 선포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 자기 몸을 묶고 있을 때 뿌리치지 않았던 이삭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이삭처럼 신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선포했던 그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믿음이었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며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단번에 흉배를 갈라 죽여 될수록이면 고통 없게 죽이려 했겠죠. 그를 가리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근데 재밌습니다. 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라고 1인칭의 단어를 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사자, 엔젤이라는 것 중에서 얘기할 때 1인칭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우리 대사를 보내죠. 대사, 사자를 보내서 어떤 나라의 대사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때때로 그 대사를, 아들 독생자를 직접 대사를 보내신 것이 몇 번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뛰어들게 하셨을 때 거기서도 인자의 형상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었고, 이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보내사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신다면 명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자가 되셨습니까? 십자가 외에 예수는 회개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회개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리라.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감격하실 수 있는 자라면 이삭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한다면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한 희생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뭡니까? 순종한 후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 14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대적을 도리어 두렵게 하셨던 하나님을 설명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하였어요? 준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씨는 믿음의 자손이라고 선포합니다. 종의 여인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인에서 난, 약속의 여인에게서 난 아브라함이 100세 때 허락하신 이삭. 여러분 이삭이 뭡니까?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해가 닿지 않아서 웃을진 몰라도 하나님은 여실히 그 약속을 지키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그 약속이 방대하고 커서, 너무나 우리의 현재 상황이랑 거리가 멀어서 웃음밖에 나올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조차도 기억하시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안에 사라가 90세에 얻은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그 이삭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그 약속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 능력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신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창세기 3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가장 주시하여야 할 야곱의 하나님의 클라이맥스를,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 앞에 자기 앞에 모든 자기의 처자와 자식들을 다 먼저 보내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했어야 되는데 치사하게 그렇죠? 다 미리 이렇게 좀 이렇게 오게 한 다음에 혹시 그 사이에 마음이 그러나 변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그러나 이제 나 죽게 되었으니 하는 마음으로 (32장 7절) 보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주여, 하나를 미리 형이 에서가 와서 다 죽여버리면 그 나머지는 일단 피해서,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근데 약속은 그런데 믿기 힘든 거죠. 약속을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형 에서가 죽일 줄 모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왜입니까? 본인의 죄를 알렸다 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옵음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뭘 붙잡아요?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은 그에게
24절에 보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야곱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하나님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대면할 줄 아는 자가 야곱의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한번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안 놓는 걸 보고 왜 못 이겼겠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머리를 쳤으면 죽었을 텐데 환도뼈를 치매. 근데 영어로 보니까 he touched라고 써있어. 쳤다는 게 아니라 he touched. 환도뼈는 뭐예요? 힙본이에요. 힙본. 힙본. 여기 엉덩이 쪽 힙본을 치매.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뻗당기다가, 그럼 야곱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룩거릴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야곱의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환도뼈를 치시는, 부수시는 하나님의 애정을 보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등뼈를 치지 아니하시고 환도뼈를 치사 하나님 앞에 함부로 뻗정거리고 쓸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야곱의 믿음을, 여러분도 오늘 그 믿음을 취할 줄 아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완전한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야곱의 믿음.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분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은 울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목숨을 거시고 그들을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율법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니,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쪼개졌던 하나님을 바라봤고, 이삭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자식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이 성의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감격하며 그들이 깨달아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키시길 바라시는구나 하며 그들이 깨달아 알아 다 우는지라. 그랬더니 그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냥 헤헤거리며 무조건 기뻐하자가 아니라, 무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가 무조건 기뻐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의 조건이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하신 겁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기 때문에 항상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여러분에게 띄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울며 회개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감격해 할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울지 마라, 기뻐하자, 기뻐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으셨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선포되는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의 순간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앞에 펼쳐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있습니까? 당신은 슬퍼해야 하며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당신 앞에 펼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시며 쪼개진 횃불 사이로 내가 쪼개질지언정 너와 약속을 지키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 나 하나님을 믿으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상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모든 소망을 다했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야곱의 마음처럼 당신이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를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그의 약속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의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예비치 못한 자에게도, 그 기쁨을 미리 예비치 못한 자에게도, 미리 예비한 자가, 말씀을 이해한 자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항상 이래야만 합니다.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이 먼저, 말씀을 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여러분이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약속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12절에 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노라.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십니까? 네. 여러분이 문제 앞에 섰다면 즐거워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고 문제를 붙잡고 있는 자가 아니라 괴로움을 붙잡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고 있는 자라면 당신은 기뻐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또
더 알고 싶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재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학사 이스라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이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 안에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이 텐트를 짓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직접 보호하시는 텐트가 돼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심을 여실히 드러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된 삶에서 그들을 이끌어 나오게 하실 때, 그들을 얽매였던 속박했던 그 삶에서 그들을 이끌어 나오길 바라시고 경험케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초막은요, 히브리 말로 누카흐라고 그러기도 하죠. 오두막이나 덮개 등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초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글입니다. 즉 뭐예요? 초막에 거할지니라.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희를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하여 7월 절기에 뭐예요? 캠핑하게 하는 거예요. 캠핑. 우리 1년에 한 7월쯤에 하나님의 좋죠. 맞습니다. 여기 보니 또 일러스되 15절에 성읍과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즉 뭐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너희들 모든 종살이에서 너희를 해방하신 그를 기억하라.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잊어먹지 않게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자, 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여기저기다 텐트를 짓듯이 초막을 짓고. 여러분도 오늘 믿음으로 초막을, 성막을 지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으라 하시고, 근데 그들이 다 어떤 자였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무리라. 당신은 오늘 무엇에 사로잡혔습니까? 당신은 사로잡혀 왔다가 돌아온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믿음으로 초막을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을 사로잡혔던 그것에서 자유케 되시길, 하나님의 손에 도리어 붙잡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십시오. 그리고 모든 그릇된 욕심과
저주와 어둠에서 더 이상 사로잡히지 마시고 돌아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하나님의 돌보심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오늘 믿음으로 초막을 짓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초막을 지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손 아래 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피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이 회막을 초막을 지으시고 하나님, 내가 거기에 거하길 바라나이다 하고 즐거워하신 당신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러분,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중심에 낭독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당신을 아직 사로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담대히 쓰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어둠과 연약함들을 향하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묶임을 놓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초막에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을 다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을 집니다. 믿음으로 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내가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를 꺾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최선으로 초막을 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최선으로 짓는 이 초막을 보시고 믿음으로 짓는 이 초막을 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아무리 짓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덮지 아니하시면 이 초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결정을 보시고 내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오늘 결정하는 이 초막, 내가 짓는 이 초막을 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사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막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믿음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세상에 사로잡혔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 첫날이 오니 내 평생 끝날까지 여호와 앞에 거룩한 성막을 짓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 거룩한 마음을, 그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초막을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